요한 1, 2, 3서 2강. 오늘 제목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로 2장 6절까지입니다. 지난 1강은 서론 부분이었는데요. 사도 요한은 몸소 체험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대해 증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는 요한과 그 공동체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리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고 서론을 열어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해서 전하는 소식에 해당하는 헬라어 앙겔리아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앙겔리아는 그 영어로 바꾸면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우리말로 풀어보면 전하는 말, 전언. 문학이나 예술 작품에 있어서 메시지의 의미는 작품에 담고 있는 사상이나 뜻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고자 하는 소식, 그 메시지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이 선포한 말씀,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라고 표현을 하는데, 생명의 말씀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생과 가르침 가운데 들려진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빛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 빛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빛은 진리와 의로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에서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시편 36편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요한은 요한 1서뿐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자주 빛과 어둠을 대조시켜서 하나님을 묘사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본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아멘. 5절에서 하나님 빛이시라고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전제로 당시 득실거리고 있던 영지주의자들의 그 거짓된 가르침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하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이라는 거죠. 영지주의자들은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서 물질 세계를 악한 것으로 배척함으로써 죄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행위는 방종을 면치 못했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의 본성과 선하심에 그 모순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영지주의를 좀 더 언급하면, 영지주의는 영적 세계에 관한 지식, 그 영지를 소유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종교 사상입니다. 헬라 철학의 동방 종교와 유대 신앙을 가미한 것이었는데 1세기 중엽에 생겨서 3세기 후반에 급속히 쇠퇴했고 4세기에는 만유계에 흡수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 한때 만유계에 빠졌었다고 했죠. 영지주의자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그 이원론에 입각해서 극단적 금욕주의를 추구했는데, 모순적이게도 또 쾌락주의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신봉한 하나님은 저급한 신에 불과하다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그 인성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는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한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둠은 절대적인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둠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6절 후반절에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했는데 어둠에 행하면 에서 이제 행하면이 헬라어로 페리파토멘인데 페리파토멘인데 문자적으로 동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것도 되지만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포개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했는데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걸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무리한 요구 같죠? 하나님은 어찌 이리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완전하라라는 그런 불가능한 요구를 하실까요? 하나님이 근데 요구하시는 것은 신적인 완벽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숙한 행동을 보이라 라는 것입니다. 자손을 약속하셨음에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첩을 얻어서 해결하려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러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영지주의자들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지라도 영지주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죠. 세상 끝날까지 갖가지 변용된 형태의 이단이나 개인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고 전하면서 진리 안에서 행함이 뒤따르는 빛 가운데의 삶을 동반하지 않으면 거짓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자라가야 하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거듭났으면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났으면 젖을 먹고 단단한 것도 먹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안에서 걸어간다면 성화되어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병이 든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상반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했는데 요한은 계속해서 빛과 어둠의 이미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빛 안에 거함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결과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하심이 우리의 죄를 단순히 용서하시는 것뿐 아니라 타락된 성품까지도 깨끗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요한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죄악이 난무한 세상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죄인은 딱 두 가지. 감옥에 갇힌 죄인, 갇히지 않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날마다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죄를 자백하고 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인데 여기서 복수로 이제 하마르티아스는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죄를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며 진실하게 고백함으로 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를 자백했다면 버려야 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듯이 하지 말고 한 번에 안 되면 또다시 시도하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죄와 싸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려면 죽어도 못 이깁니다. 빛이 어둠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데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과 결별을 하려면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회개해야죠. 그리고 죄를 버리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의지가 섰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입술로 읊조리고 선포하며 기도하면 빛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을 하면 우리의 자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구별된 삶,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은 본성이 타락한 인간을 각종 죄에 빠지게 하는데 이제 인간의 그 아주 조그만 욕심을 이용하면서 시도를 합니다. 이단에게 빠지는 것도 실은 자기 욕심의 발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쁜 습관들은 한 번부터 시작된 것들이죠. 그래서 악한 습관은 2번 반복이면 생기고 선한 습관은 100번을 꾸준히 해야 생긴다라는 말이 있는데 죄의 싹은 초창기에 잘라내야 합니다.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아주 리얼하게 속이는 원리 한 가지 소개할 테니까 각자 자신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사탄이 10개의 병을 들고 한 청년을 찾아왔어요. 여기 9개의 병에는 꿀물이 들어있고 1개의 병에는 독약이 들어있는데 꿀이 들어있는 병을 찾아 마시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주겠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청년은 돈이 아무리 좋다 해도 생명과 바꿀 수는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유혹하는 그 사탄의 간청에 못 이겨서 10병 중에 딱 1병인데 뭐 하며 떨리는 손으로 병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살아난 청년은 돈을 받고는 다시는 자기를 찾아오지 말라고 사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찾아온 사탄은 이번에는 9개 중 하나를 마시면 돈을 2배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청년은 그대로 했고 쉽게 번 돈으로 방탕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허물어져가는 생활 속에서 계속 사탄을 불러대기 바쁜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마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2병을 앞에 두고 돈벼락이냐 죽음이냐 하며 마지막 인생의 승부를 거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미 나이가 들어버린 이제 노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런 마지막 병을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제 꿀꺽 삼켰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겼어. 끝까지 살아나고야 말았어. 이제 어서 돈을 내놔라 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어쩔 줄 모르는 노인에게 사탄은 마지막 하나 남은 병을 스스로 자기가 마셨습니다. 마시면서 후후후후후 처음부터 독약이 든 병은 없었지롱. 그러나 너는 이미 돈이란 독약에 죽어가고 있었지. 너는 청춘을 돈이란 종이에 얽매여 살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다. 이제까지 받은 돈의 대가를 지금부터 내가 있는 곳으로 와서 고통과 함께 지불해야 할 것이다 하며 조롱을 하고 있었습니다.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죄의 유혹이 이와 같은 원리로 진행됩니다. 돈은 아주 좋은 종이 되기도 하지만 아주 나쁜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 진리는 침묵을 하게 됩니다.
원치 않게 어둠에 붙잡혀서 미루를 헤매고 있다면 죄를 고백하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죄에 중독이 되면 계속 마귀는 더 좋은 조건으로 유혹할 것이고 그 유혹을 끊어내기는 아주 힘들어질 것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며 조건을 제시할 때 마음이 흔들린다면 이기는 방법은 회개의 기도와 죄사함의 선포와 사단을 대적하는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의지하며 사는 것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 전체가 범죄했고 신음하고 있음을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사야 53장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을 무시하는 것이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총 전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아는 이단적 경향을 가진 자들에게는 말씀이 거할 수가 없죠. 말씀을 도용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이고 구원과는 멀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과 빛 가운데 살 수 없게 만들 뿐입니다. 다음은 2장 1절을 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나의 자녀들아 수신자들 향한 요한의 자비롭고 따뜻한 사랑을 암시하는 호칭이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요한 1서 전체를 쓰는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려고 썼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1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지며 계속적으로 사귐이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범치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과의 사귐을 단절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영지주의자들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이나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게 합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본서 전체의 기록 목적이 그 사귐을 지속하는 그리스도를 하여금 그 사귐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후반절에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서 대언자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예요. 문자적으로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위로자, 옹호자를 뜻합니다.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됐어요. 파라클레토스가.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데 그래서 파라클레토스이신 성령께서는 이제 지상에서 그리스도를 중보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파라클레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하나님 존전에서 그리스도인의 죄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지만 개체적으로 일하심에 있어서의 그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셔서
흠이 없고 깨끗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상에서의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의 이러한 의로움은 그 안에 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유하게 되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의롭지 못한 모습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부정하던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이제 강하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이제 증거하고 있죠.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된 인간이시다. 그래서 죄인들을 중보하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희생제사를 제정하심으로 속죄의 길을 여셨죠.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또한 신약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셔서 속죄의 수단을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서 원수되었던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수신자들에게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권면의 말씀을 하면서 만일 죄를 지을 경우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면서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그분의 본을 따라 살라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의 핵심 10계명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압축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당시 유행하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그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인데 신비한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도덕 폐기론을 퍼뜨렸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이제 바로 잡아주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절대로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성취되기 때문이죠. 4절 봅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본절은 그 앞절의 말씀에 더 자세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부탁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를 아노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도덕 폐기론까지 주장하고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거짓말쟁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죠. 5절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이 구절은 앞절과 상반된 측면을 진술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는 현재형이죠. 과거가 아니라 미래도 아니고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죠. 성숙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속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완전해져 갑니다. 6절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그가 행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건데 무엇을 행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것을 나열할 수 없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 내주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윤리적인 계명은 물론 복음에 대해 순종함이 그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삶 가운데서 이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과 사귀어 살려면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데 죄를 짓게 되면 빛을 단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만일 죄를 범하게 될 경우에는 죄를 자백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리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걸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